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일 오늘날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코로나가 일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아마 영상으로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이 되고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근에 젊은 세대들에게 회자되었던 곡이 하나 있습니다. 엠넷 케이블 TV에서 힙합을 하는 가수들이 경연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곡인데요. 이름이 VVS입니다. 저도 젊은 세대고 힙합과 랩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최근 이 노래를 즐겨 들었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지나왔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제 나는 랩스타가 되었다. 나를 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지금의 힘든 때를 지나는 젊은이들에게 응원이 되고 나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 곡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길을 가면서 이 곡을 듣다가 곡 제목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곡 내용은 가수가 된 초창기에는 돈도 없고 그래서 알바도 뛰어야 되고 나는 힘들었지만 난 이제 스타가 되었고 이겨내었다라고 이러는 내용인데 제목은 그냥 영어 글자 3개 VVS라고 하니까 이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매칭이 안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노력으로 읽어낸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고 대단하게 지어도 될 것 같은데 왜 VVS라는 제목을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이들이 왜 이 곡의 제목을 VVS라고 지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VVS는 다이아몬드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투명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의 순도 등급 중 하나였던 거죠. 다이아몬드의 순도 등급은 크게 5개 정도로 구별이 되는데 그중 VVS는 상위에서 2번째 정도 되는 좋은 다이아몬드를 말을 합니다. VVS는 안에 이물질이 약간 1-2개 정도 아주 자그맣게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이물질이 1-2개 정도 들어간 상급의 다이아몬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수는 내가 안에 흠집이 1-2개 정도는 있지만 그런 세월들을 보내왔지만 바로 내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서 상급의 다이아몬드다 이런 의미로 VVS라는 제목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의미를 알게 되니까 다이아몬드의 순도 등급에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차본 적도 없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일도 없다 보니까 다이아몬드 그러면은 그냥 다이아몬드의 크기, 캐럿에 따라서만 가격 차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순도에 있어서도 각양각색이라는 것에 재미를 느낀 거죠. 다이아몬드의 순도의 등급은 앞서 말했듯이 5개의 등급으로 크게 5개의 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땅속에서 여러 가지 섞인 채로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웬만하면은 이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웬만하면 이물질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 생성될 때 이물질이 많이 포함된 등급이 I 등급입니다. I 등급이고 그리고 조금 들어간 게 그 위에 단계가 SI 등급이고 그리고 매우 조금 들어갔다라는 게 VS 등급이고 그 위가 오늘 곡에 나왔던 VVS 베리 슬라이틀리라고 해가지고 아주 조금 들어갔다 그런 뜻이고 그 위에 아무것도 들어갔지 않은 F 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에 따르면은 다이아몬드 안에 더러운 것 이물질이 없으면 없을수록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다이아몬드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의 내용 가운데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동일한 크기와 연마를 거친 이 다이아몬드라면은 동일한 크기 그리고 연마 상태가 똑같은 2개의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은 그 내부의 순도로 인해서 좋냐 나쁘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 외부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될까요? 아닐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닦아내면 되고 씻으면 되는 문제니까요. 아무리 더러운 것을 다이아몬드 외부에 치덕치덕 묻히더라도 다이아몬드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이기 때문에 닦아내고 씻어내고 하다못해 겉면을 살짝 갈아내면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여전히 이전과 동등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내부와 외부가 있다면은 내부의 깨끗함이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더러움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외부의 더러움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더러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무리는 외부의 깨끗함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 분은 내부의 순도에 대해서, 정결과 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부와 외부의 깨끗함이라는 주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적을 보이고 계셨죠.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1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장로들이 정해놓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듯이 유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왔는데 유대의 그 옛날의 장로들은 여기에 더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확장시킨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율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선생님이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왜 백성들 앞에서 지키지 않냐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은 사실 여러 성경 주석책들을 보면은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온 떡을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이 제사의 의무를 집행하러 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혀 이런 규율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의 전통, 장로의 전통은 이 원칙을 일상에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인 거죠. 물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과거에 어느 시절에 그러지 말라고 정해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규율의 무게를 율법의 수준까지 동등하게 높여놨다는 것에 있습니다. 단순한 청결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인 이 율법의 수준까지 높여놓고 거기다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앞에서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이 제대로 악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권력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을 백성들로부터 착취하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악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인간의 의도로 확대시켜 만든 이 장로들의 전통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아마 뭘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뭐 하기 전에 손을 씻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하나하나 다 지켜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거룩한 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알듯이 뭘 먹기 전에 무조건 손을 씻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 하나하나를 다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농사도 해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모두 다 따른다면 온갖 제약이 있어가지고 제 집안일을 그리고 농사일을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나도 하지 못했겠죠. 왜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은 출산을 하고 나서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바로 다이어트를 하고 예전 몸매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아니면 엄청 살집이 있던 개그맨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몇 달 안에 10kg, 20kg 이렇게 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연예정보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그들을 인터뷰한 걸 보게 되면은
그들이 뻔하디 뻔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조금 먹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했습니다. 뭐 이런 말이죠. 시청자들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도 조금 먹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이어트에 항상 실패하고 말죠. 왜죠?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연예인들이야 관리가 자신들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게 돈 버는 수단이 되니까 그것만 매달리면 되지만, 우리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학업도 있고 직장도 나가야 되다 보니까 온갖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다이어트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듯이 일반 백성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 선생님이고 생산활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그런 특수한 위치에 있으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자신들은 경건하고 일반 백성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자로 여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만들고, 우리는 더 경건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더 높은 사람들이라고 자신의 위치를 더 공고하게 만들고 백성들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맞지 않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들 그 속에는 아주 더러운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에서 더러운 물질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을 통해서, 그 더러운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지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농축되어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더러운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너희 입은 더러운 음식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단순한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제대로 따르기 힘든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백성들은 낮추고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더러운 의도야말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악이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율은 그 자체는 깨끗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율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신들의 밑으로 만들어 착취하고 그 단순한 규율을 하나님의 율법에까지 올려서 다다르게 만드는 바리새인들의 이 나쁜 의도가 무엇보다 더러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보란듯이 이 동네를 나가서, 이 복내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갈릴리 저 위쪽에 위치한 이방인의 동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러운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더구나 장로들의 전통은 더더구나 지킬 리가 없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라고 불렀던 겁니다. 개와 돼지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더러운 음식들을 먹고 진탕 위를 거리낌 없이 뒹굴며 사는 더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더러운 것들은 너희들이라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신 이후에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아, 봐라, 진짜 더러운 게 뭔지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말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한 이방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고 크게 고통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도 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는 다 써봤을 겁니다. 여러 군데에 다니고 여러 치료에 용하다는 수를 다 썼겠죠. 하지만 차도가 없었고 성경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그랬듯이 마지막으로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께서 시돈과 두로로 이방 땅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발악으로 예수께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딸을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찾아온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의 말을 싸그리 무시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오히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민망해가지고 예수님께 직접 가서 예수님 뒤에 있는 여자가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니까 이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제야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이 반응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많은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절을 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고 떡을 줘도 내 자녀들에게 줄 것이지 개들에게 주진 않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다는 것에 착안해가지고 이방 여인을 개라고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이 문맥만 따놓고 본다면은 도덕적으로 몰상식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약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하시며 인간으로서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발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발언을 두고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어떤 사역자가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은 아니고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짧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질문자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욥한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자를 고통 가운데 내던질 수 있냐는 거였죠.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깨어내었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단에게 당신의 자녀를 내던져 줄 수 있냐는 내용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사역자의 대답은, 그 사역자인 글쓴이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욥을 내던져 버리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믿은 거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이 있는 자더라도 고통을 겪으면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리면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대표 선수로 앞에 내놓으시면서 내 자녀 욥은 나의 자존심이다. 내가 이 아이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나를 끝까지 붙잡을 것을 안다. 나는 이 아이를 믿는다. 나는 욥을 버린 게 아니라 믿는 거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통받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응원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사실은 함께 하고 계셨던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과한 말씀들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여러 가지 율법과 전통들을 빈틈없이 지키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이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들의 그 속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방 땅으로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혐오하고 더러워하는 그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넘어오신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더러운 것으로 일부러 오신 것이니까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땅에서 이방 여인을 만나셔서 모두가 그 여인을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에서 정금이 나오도록, 순금이 나오도록 연단의 과정을 짧은 대화 가운데에서 이뤄내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 여인이지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100% 순수한 정금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은 가지지 못했던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이 이방 여인이 27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자가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더러운 개와 같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듯이 개와 같은 이방인인 저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결한 믿음의 고백을 지금 이 이방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에 지금까지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극찬을 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칭찬하시고 고침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이 칭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어야 하는데 이 이방인의 여인이 도리어 그 칭찬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무엇인가? 외부를 깨끗하게 하면 그것이 진정 깨끗하다고 할 수 있는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형식을 지키면은 그 지킨 것으로 깨끗함을 담보할 수 있는가? 그것을 더러운 의도로 붙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더러운 것이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이런 이방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삼고 예수 안에만 회복이 있고 예수 안에만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순결한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겠냐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요일 저녁 영상을 틀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한가람 성도님들께 이러한 굳은 믿음이, 순결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결한 마음, 순결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의도가 있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직분,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들, 그 모든 자체에서는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면 어떻고 강단에 올라와서 조명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맡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더 칭찬을 받도록, 나의 의의가 더 드러나도록, 나의 욕심이 채워지도록 인간의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그것은 더러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좋고 나쁜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양하게 창조하셨고 각자의 성격이나 재능에 따라서 각자에게 좋고 나쁜 자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나 역할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여인은 바리새인에 비하면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순전한 믿음을 예수님 앞에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누구보다 칭찬하시고 그녀에게 회복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야 합니다. 수도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 안에 침전문들이 생기고 결국에는 막혀서 관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듯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침전물이 끼거나
더러움이 끼지 않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